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3일절입니다. 우리 107년 전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날인데요. 오늘 3일 만세 운동의 그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찬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3.1절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있었는데 해방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막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씨를 뿌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풍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막 기뻐가지고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면서 막 기쁘게 씨를 뿌리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씨 뿌릴 때 또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모를 낸다는 것은 기쁜 건데, 오늘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눈물 흘리면서 어려울 때 어떤 씨를 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를 쓸 때 이스라엘 역사는 눈물 흘리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였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울지 않을래 안 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눈물 흘리는 그 상황에서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그 상황에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낯선 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나라를 잃고 강제로 이 낯선 곳에 끌려왔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굉장히 큰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식민지로 살면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몇 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스라엘 돌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바벨론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화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마드독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이 마드독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쪽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느냐?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거다. 그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포로로 산다는 게,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어디 빛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합니다. 실망하죠. 그들의 삶은 어느 순간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나 때에만 그런 일이 생기면 다행인데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고 해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죠. 밤에 바벨론 강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들의 삶은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눈물 흘리는 삶이지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어디를 봐도 캄캄하지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의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절대로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요. 미래에 대한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고 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그곳을 점령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다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너무 신나죠.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눈물 흘리는 삶을 그만둘 수 있어요.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으로 짐을 싸면서 막 찬양하는 게 오늘 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해방이 딱 선포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꿈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희한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정말 평생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갑자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기쁨을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답이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왜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맨날 눈물 흘렸지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렸잖아.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눈물 흘리는 삶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가면서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 포로로 살면서 도저히 해방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 엄청난 일, 해방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축복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성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제가 요셉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삶은 하루하루 눈물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눈물 흘리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고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식민지였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들에게 해방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잖아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삶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07년 전 3월 1일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만세운동 우리나라 백성에게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제치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평화적으로 외쳤던 날이 3월 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2일 날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3월 1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2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세운동 할 수 없으니 날짜를 옮기자고 그래가지고 하루 땡겨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앞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중요한 날짜, 거대한 날짜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원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3.1운동의 주축 세력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운동과 같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1운동에 참여했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의 5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일제 그 치하, 암흑기의 치하,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삶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게 만세예요. 3.1운동 만세운동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섰던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3.1운동 할 때 독립선언문
대표가 민족 대표 33인 아닙니까? 이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16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이었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 교단은요, 민족 교단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교단이 감리교고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한 마음으로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피해도 참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또 옥에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만세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7,500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흘리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0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지요. 어디를 봐도 잘 살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단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7년 전 1919년 서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의 모습이에요. 초가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도 잘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지금 보게 되면요, 어디 저기 못 사는 나라 단기 선교 가서 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어렵게 살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107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울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저 아름다운 빌딩들, 그리고 풍성한 것들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정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그냥 건물만 경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이제 세계에서 우리 문화를 다 동경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아내가 도시락을 싸줘요. 그럼 도서관에서 밥을 이제 공부하다가 휴게실 나와서 밥을 먹잖아요. 도시락을 이렇게 흘러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거기에는 미국 친구들이 막 째려봐요. 나가서 먹으라고, 냄새 난다고, 이상하다 냄새 난다고. 그래서 막 눈치 보면서 내가 눈치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K푸드 그래가지고요, 한국 음식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들었죠? 김밥이 없어서 못 판댔잖아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최고예요. 한국 식당, 여러분,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식당은요, 세계 여행 가다 보면요, 진짜 비싼 식당이 다 한국 식당이에요. 얼마 전에 대림교회 강덕한 목사가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순두부찌개를 하나 사 먹었는데 돈 얼마 냈는지 아세요? 7만 원 냈어요, 1인분에. 그래요. 근데 7만 원을 냈는데도 거기 한 식당에 외국인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음식이 이제 뭐 세계적인 열광 속에 있죠. 어디 음식뿐입니까? K-팝 노래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K-팝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살아요, 지금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쁨의 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눈물 가운데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 해방도 없고요, 이런 잘 사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전적인 신앙 선배들의 숭고한 헌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렸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3.1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공식적인 직함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입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은 지금의
부사령관입니다. 장군이죠. 안중근 의사가 이제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그리고 잡혀갔어요. 중국 류순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가 시작됐어요. 안중근과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은 안중근의 사형을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준비하죠. 항소를 준비하면서 내세운 이론이 어떤 논리가 뭐냐면 안중근은 개인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다. 안중근의 직함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독립군이다. 지금 우리는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거다. 이 사람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다. 그래서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쟁 포로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중근은 사형하면 안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도 항소하려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 열사의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여러분, 안중근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안중근도 천주교 신자죠. 그의 세례명은 도마입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가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얀 수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딱 써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그리고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던 그 어머니가 부른 노래의 한 장면을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단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해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문화와 이 경제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린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선배들의 뿌린 씨앗의 단을 거두듯이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의 열매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